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종료주일 주일 예배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 이 입성의 길 앞에 십자가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잘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고난을 향해 또 죽음을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우리의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맞이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생각하지도 또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힘과 능력으로 로마의 압제를 물리치고 자신들을 구원하여 주시기만을 바라며 예수님을 맞이했었습니다. 이처럼 같은 상황을 경험하거나 같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각각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을 표현하는 말로 동상이몽이라고 하는 한자어가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원뜻은 같은 침상에서 잠을 자지만 꿈은 서로 다르게 꾼다입니다. 오늘의 본문도 동상이몽의 사건으로 우리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관련한 이 한 사건을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수님께서 하신 생각이 많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설교를 통해서는 먼저 예루살렘 입성의 의미가 백성들과 예수님 사이에 어떻게 달랐었는지를 살펴보고 오늘의 우리도 예수님의 뜻과 상관없이 예수님이 품으신 마음과 생각과는 상관없이 어쩌면 내 생각대로의 예수님만을 기다리고 또 믿으려 하는 것은 아닌지를 함께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직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조금 엉뚱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맞은편 마을에 가서 묶여있는 나귀를 데려오라는 것이었습니다. 나귀 새끼를 데려오라는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오늘의 본문을 기록한 저자 마태는 4절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나귀를 데려오고 나귀를 타는 것이 선지자가 했던 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절에 그 근거가 되는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번에는 스가랴서의 말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서 9장부터 14장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알려지는 본문입니다. 스가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해야 함에 대한 섬함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메시아가 오실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 말씀 중 한 내용이 스가랴서 9장 9절입니다. 제가 본문을 함께 보지는 않지만 성경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스가랴서 9장 9절 이후의 내용들, 10절 이후의 내용을 한번 나중에 보시면 좋겠습니다. 10절 이후에는 그 메시아, 그 왕이 오셔서 무엇을 하시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 보면 각 나라의 병거와 말을 그리고 전쟁하는 무기인 활을 모두 끊고 평화를 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각 나라들의 무기를 부수고 그들의 힘을 누르며 평화를 가져오려면 그에 걸맞는 힘을 가져야 할 것만 같습니다. 아니, 보다 현실적으로 말하면 더 큰 힘을 가져야 그들의 힘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힘의 논리입니다. 힘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이기기 위해서는 더 큰 힘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보았던 9절에 기록된 오실 왕, 오실 메시아로 표현된 이 왕은 나귀를 타신다고 합니다. 그것도 사람을 여러 번 태워본 나귀가 아니라
아직까지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어린 나귀 새끼입니다. 꽤 오래전에 이 본문에 대한 설교를 한번 다른 이제 병행 본문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모습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었습니다. 나귀 새끼는 아직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기 몸 위에 무엇인가 올라오는 것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나귀들은 짐을 많이 실는데 그 짐을 실는 연습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익숙하지 않으니까요. 근데 나귀 새끼가 처음 사람을 태워온 것입니다. 그 말은 익숙하게 잘 사람을 태웠을 리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무거움에 균형을 잡지 못해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질적인 것이 자기 몸 위에 올라왔기 때문에 굉장히 당황하고 낯설었을 것입니다. 나귀만 그런 건 아닙니다. 나귀 위에 탄 사람은 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가끔 이 나귀를 탄 예수님에 대한 그림들이 인터넷에 찾아보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있을 텐데요. 대부분의 영화나 그림들은 예수님이 다리를 벌리고 앉은 모습으로 나귀를 이렇게 말 타듯이 앉아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그것은 잘못된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긴 옷을 입고 타잖아요. 로마의 군인들이나 다리를 벌리고 타지 유대인들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옛날에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보니까 여자분들 중에 자전거를 앉을 때 뒷자리에 옆으로 이렇게 다리를 모아서 걸터 앉는 방식으로 앉으시더라고요. 그런 방식으로 나귀를 탔습니다. 그러니까 무게 중심을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예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나귀의 엉덩이를 걸터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사람을 태운 게 낯설어서 요동하고 흔들리는 그 나귀 위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 또한 이리저리 몸을 움직이며 많이 애를 써야만 하셨을 겁니다. 이처럼 왕입니다. 신하도 아니고 저희 같은 그냥 평범한 사람도 아니고 어린 아이도 아니고 왕이 흔들리는 나귀 위에서 균형을 잡으려고 안간 힘을 다 쓰고 있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습지 않습니까? 세상에 어느 나라의 왕이 성전으로 입성하는 이 중요한 때에 이렇게 우스꽝스럽고 초라한 모습을 백성들에게 보이고 싶어 하겠습니까? 체면 떨어진다고, 면 떨어진다고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만약 적과의 전쟁을 목전에 둔 수많은 병사들 앞에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이 모습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면 그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전쟁을 하기 전부터 사기는 바닥에 떨어지고 먼저 패배감에 사로잡혔을 것만 같습니다. 크고 건강한 말을 타고 당당하게 앞장섰던 당시의 로마 황제나 장군들의 모습과 비교해 보면 나귀 새끼를 탄 왕의 모습은 너무나 초라해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이 기록한 것처럼, 그리고 스가랴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생각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과 구원은 힘이나 무력이나 물질을 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힘을 통한 방식이 아니라 본문에 겸손하여라고 표현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이것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던 예수님께서 품으셨던 생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힘과 권력, 무력, 어떤 부, 이와 같은 방식이 아닌 다른 것으로 구원하려 오신 그 예수님을 맞이했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를 살펴봅니다. 8절과 9절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그들은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 위에 겉옷을 펼쳐 깔았습니다. 나뭇가지도 깔았다고 되어 있고 병행 본문인 다른 성경 본문을 보면 나뭇가지를 흔든 것으로도 나옵니다. 그리고 소리 높여 호산나라고 외치며 찬송을 불렀습니다.
생각 없이 그냥 할 수 있는 행동은 아니었을 겁니다. 뭔가를 할 때 아무 의미 없이 하진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앞서 보신 것처럼 나귀를 타시는 것은 직접적으로 말은 하신 것은 아니지만, 나는 저 옛날 스가랴가 예언했던 것처럼 힘과 권력으로 그들을 멸할 것이 아니다. 나는 나귀를 탄 겸손한 왕으로 이 땅에 왔다라고 하신 것을 그 나귀를 타심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도 이 행동을 통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해 이런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런 왕으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했던 이 세 가지 행동, 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흔들며 또 찬송했던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먼저 옷을 길에 깐 것에 대한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열왕기하 9장 13절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예후를 왕으로 세우려 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잠시 그 배경을 좀 설명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십니다. 그리고 예후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시는데, 그것은 아합과 그의 뒤를 이은 악행을 일삼던 요담 왕과 그 가문을 멸하라고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 누구신지는 아실 겁니다. 아합과 이세벨이죠. 그리고 그 뒤를 이은 왕이 요담인데, 그도 아버지의 길을 그대로 따라 합니다. 이런 명령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는데, 이제 그 예후를 맞이하는 그의 추종자들이 자신들의 충성을 표시하는 마음으로 자신들의 겉옷을 벗습니다. 그리고 그 겉옷을 예후의 발 앞에 깐 다음에 예후 당신이 왕입니다. 물론 아직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후를 왕으로 우리가 삼아 섬기겠습니다, 죽기까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표현한 장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맞이했던 이 무리들이 그냥 그 예후의 추종자들이 옷을 깔았던 그 모습만 흉내낸 건 아니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아마 예후가 했던 일, 예후가 감당했던 모습을 예수님께서 행하기를 원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예후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을까요? 열왕기하의 내용을 다 자세히 살펴보지 못하지만 이렇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보면 예후는 이후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을 죽입니다. 아하시아 왕도 하나님을 떠나 거역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을 칼과 창으로 심판합니다. 저들어가서 그 기록을 아실 텐데요, 그 시녀들에게 소리를 치죠. 그래서 성 위에 있는 이세벨을 떨어뜨려 죽게 만드는 장면입니다. 이처럼 칼과 창을 거침없이 휘두르는 강력한 힘을 가진 왕이 예후였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예후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떠올리며 기대했던 겁니다. 이와 같은 기대와 바람을 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에 옷을 깔아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로는 표현하지 않지만 이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당신이 예후와 같은 왕이 되기를 원한다고 칼과 창으로 저 로마를 물리쳐 우리를 구원해달라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행했던 두 번째 행위는 나뭇가지를 깔고 또 잘라서 흔드는 것이었습니다. 이 행위 또한 왕과 관련한 사건의 그 배경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종려나무는 우리에게는 대추야자 나무로 더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종려나무라고 해서 특별한 게 아니라 저희가 아랍에미리트에 오만 갔다 오면 몇몇 분들 그 대추야자 선물 받으셨을 거예요. 저기 감사한 분들 선물을 좀 나눠드렸는데요, 그 나무입니다. 대추야자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시면 어디에서나 쉽게 볼 수 있는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매우 튼튼해서 건축용으로도 많이 사용되었고요, 가지는 곱고 이렇게 화려하게 뻗어 있는 모습 때문에 영광, 아름다움 그리고 승리를 상징하는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면 이게 개선하는 영웅이나
왕, 장군을 환영하는 행사에 많이 장식하고 흔들며 환영했던 나무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장 열심히 흔들었던 역사적 사건이 있습니다. 기원전 164년입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은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보통 안티오크 4세로 알려져 있습니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이 별칭은 스스로를 나는 신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왕은 우리가 사실 성경에서도 익숙한 왕입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왕입니다. 다니엘서 8장 23절 이후에 기록된 이스라엘을 파괴하는 왕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그입니다. 그는 안식일과 할례와 성전의 제사를 폐지시켜버립니다. 구약 성경을 금서로 지정했습니다. 읽지도 못하게 하고 다 불태워버립니다. 레위인들로 세워져야 하는 대제사장을 돈을 받고 팔았고, 성전의 많은 기물들을 이렇게 약탈해서 로마에 상납하기까지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성소에 제우스의 신상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버리고 제우스 세웠고, 유대인들이 가장 부정하게 여기는 동물이 돼지인데요, 그 돼지를 예루살렘 성전에 잡은 다음에 그 피를 뿌리는 일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였던 겁니다. 이와 같은 폭정에 저항해서 무장봉기를 일으킨 사람들이 꽤 많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망치라고 하는 별명으로 불려지는 유다 마카비입니다. 가끔 역사에서 마카비 혁명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마카비는 3년의 전쟁 끝에 시리아를 물리치고 예루살렘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깨끗이 청소하죠. 이 사건을 성전 정화 사건, 성전 봉헌 사건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이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이스라엘에 지금도 이어집니다. 수전절입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시리아와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예루살렘을 구원했던 유다 마카비를 메시아로 추앙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고 약속하신 메시아가 알고 보니 마카비였다라고 생각하고, 마카비가 우리를 구원하여 주었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입성할 때 그를 환영하기 위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그 당시에 그리스나 다른 나라에서 했던 것을 흉내내며 그 마카비를 환영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통해 무리들이 예수님을 마카비와 같이 직접적으로 이방의 군대를 이겨내는,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주기를, 그와 같은 장군과 왕이 되어주기를 바랬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행했던 마지막 세 번째 행위는 찬송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찬송은 시편 118편 25절과 26절입니다. 시편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이스라엘에는 많은 찬송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 많은 노래들 중에 왜 시편 118편을 부른 것일까요? 이유는 이 118편이 적을 무찌르고 승리한 이후에 부르는 노래, 즉 승전가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록에 따르면 앞서 말씀드렸던 마카비가 예루살렘 입성할 때에도 유대인들은 이 시편 118편을 불렀다라고 합니다. 앞서 보았던 것처럼 유다 마카비가 강력한 힘으로 이스라엘을 전쟁을 하여 회복한 것을 기뻐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시편 118편을 소리 높여 불렀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를 기억하며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건을 기억하며 그때를 추억하며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그때와 같은 승리를 가져다 주기를 바라고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백성들은 아무 생각 없이 옷을 길에 깐 것이 아니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그냥 아무 의미 없이 흔든 것도 아니었고 호산나를 외친 것도 아니었습니다. 과거 예후와 유다 마카비가 그랬던 것처럼 로마에게 빼앗긴 예루살렘을 다시 찾아달라는 기대를, 이스라엘을 회복시켜달라고 하는 바람을 그들은
이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보여주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들의 행동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입성을 맞이하고 기뻐하고 환영하는 의미로 한 행동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 행동은 모두 알고 보니 주님을 위해서 한 건 아니었던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알고 보니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한 것입니다. 겉으로는 주님을 위해 한 것처럼 보일 수 있겠으나 실상은 자신들의 욕망, 자신들의 바램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을 도구로 만드는 그런 과정이었던 겁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라고 하는 한 사건을 두고 서로 다른 생각을 품었던 동상이몽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을 품으시고 뜻을 가지셨는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 채, 이해하지 못한 채 백성들은 자신들의 기분에 도취되어 흥분한 채 마치 전쟁 영웅에게 하듯이 예수님을 환호하며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환호가 불과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바뀐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호산나를 외쳤던 그들의 외침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라는 말로 바뀐 것입니다. 자신들이 말하는 전쟁의 승리가 아니라 평화를 말하는 예수님에게 속았다고 생각하고 그 분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으로 대갚아 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오심을 간절히 바라고 기다린다라고 말하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본문 속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처럼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의 능력에만 관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강한 능력이,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나에게 유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환영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막상 예수님께서 내가 바라는 멋진 병거와 말을 탄 승리자의 모습이 아니라 너무나 초라하고 볼품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고 그와 같은 일을 행하시는 것을 알게 될 때 실망하고 원망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버리는 그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니다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그와 같이 겸손하게 십자가의 구원을 행하실 그 주님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예수님을 향해 아무리 값비싼 카페트를 깔아드린다 해도, 종려나무보다 훨씬 화려한 것을 흔든다 해도 호산나라고 하는 외침도 얼마든지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말로 바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배 때 조금 그 장식이 달라져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예쁘게 사진에 찍어둘 것처럼 종려나무 가지와 함께 잘 장식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거 하지 말자는 의미의 설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는 이 예수님의 사건을 더 많이 재현하고 또 축하해야 할 겁니다. 더 화려하게 한다면 저는 그것도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억은 저 예후의 때, 마카비의 때 힘과 능력과 무력으로 전쟁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신 그 주님을 생각하고 기대하며 이와 같은 재현을 하는 게 아니겠죠. 우리는 오늘의 본문 속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무지를, 그 동상이몽의 상황을 잘 기억하면서 주님,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맞이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한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하겠습니다. 딴 생각 품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 오시는 것을 다시금 맞이하고 기뻐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사건을 기억하고 그 사건을, 그 구원을 감사함으로 받기 위해서입니다라고 하는 이 마음으로 우리는 그때의 상황을 재현해야 하겠습니다. 시편 20편 6절부터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시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시편 20편은 오늘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이 병거도 아니고 말도 아니며 오직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노래합니다. 이 노래가 2000년 전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며 불렀어야 할 노래이고, 또 오늘 우리가 고백하며 불러야 할 노래이겠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분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그 끝에, 고난의 끝에 십자가가 있다 하더라도 너무나 무기력하게 스스로 내려오라고 하는 조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려오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눈에 보이기에는 무기력함, 무능력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사실 그것이 가장 능력 있는, 누구도 할 수 없는 오직 주님만이 할 수 있는 구원의 사역이었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동상이몽하는 관계가 아니라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것, 예수님이 품으신 것, 예수님이 보시는 것을 언제 어디서나 언제나 동상동몽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옷을 길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찬송하고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전쟁의 승리자로, 영웅으로 맞이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그 가지신 능력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마치 예수님을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 주시는 분으로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전쟁의 무기가 아니라 겸손으로 옷 입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습니다. 그 겸손이, 그 연약함이 오히려 전쟁의 무기들을 이겼고 이 땅을 화평케 하였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도 나귀 새끼를 타는 것과 같은 겸손의 삶을 사모하고 또 그 겸손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